자, 1919년 1월 22일에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가 사망을 합니다. 죽게 됩니다. 자, 고종 황제의 죽음의 원인, 사인에 대해서 분분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었고 사람이 겨울에 죽으면 그래도 시신이 어느 정도 보존되는데 죽자마자 그냥 얼굴이 새카매지고 온몸이 바로 이틀 되니까 몸이 막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독극물을 먹였다. 그래서 궁녀가 가지고 온 식혜에 독극물을 태워서 독극물에 의해서 일본의 사주하에 그렇게 죽었다라는 학설이 가장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고종 황제가 1919년 1월 22일에 죽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40일이 지나면 그게 3월 3일이 돼요. 3월 3일. 자,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그때는 아직도 조선시대죠. 조선시대는 임금이 죽으면 5개월 동안 장례 절차를 치렀습니다. 동빙고에 얼음을 가져다가 시신을 계속 보존하면서 5개월 동안 그렇게 시신을 보존하고 5개월 후에 장례를 치렀는데 일본의 압제 속에 있으니까 40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 유튜브에 인터넷에 보면 그 고종 황제의 장례식에 무려 40만, 여러분 지금 또 40만 모이기가 어려운데 고종 황제의 장례식,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됐나요? 야, 40만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을 지켜보게 됩니다. 원래 3.1 운동은 3월 3일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3월 3일에 우리 덕수궁에서, 자, 그 고종 황제가 덕수궁에서 죽게 되는데 3월 3일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일으키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날이 고종 황제 장례식인데 관이 나오는 그 앞에서 우리가 만세운동을 펼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날이 3월 3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하루 당기자. 하루. 3월 2일 주일로 하자. 일요일로 하자. 그렇게 이제 원래 이제 3.1 운동이 원래 3.1 운동이 아니죠. 3.3 운동이죠. 그래서 3.2 운동이 될 뻔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족대표 33인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주일은 안 된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 운동, 만세 운동을 일요일 날, 주일 날 못 한다. 하루 앞당기자. 그래서 올해도 3.1절이 토요일이었는데 1919년 3.1절도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만세운동을 어디서부터? 덕수궁 앞에서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이틀 후에, 하루 그 다음 후에 고종 황제 장례식이 3월 3일에 치러지는데 인파가 40만이 몰려들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라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민족운동, 그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그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도 예배를 우선시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멘 해봅시다. 그만큼 이 나라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주일 성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형통을 막는 그런 성격적 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일 성수,
11조.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형통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오늘 이거 다 끝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볼 거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주일 성수 타협하면 안 돼요. 네. 야, 여러분 참 주일 성수를 쉽게 타협하는 사람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예. 주일 성수 3.1 운동 이것도 안 된다. 주일 성수 때문에 안 된다 했던 나라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주일을 어기죠. 예. 그러니까 형통함을 막는 요소가 안식일, 11조,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것이었다. 자, 세 가지는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실족해 할 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실족해 할 때. 뭐 할 때? 자, 이 실족이라는 말은요.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헛디뎌서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실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은 믿음의 걸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는 게 실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을 살인을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발걸음에서 실족하게 만들어서 지옥 불쏘시개를 되게 만들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반대 상대의 골대를 향해서 슛을 때려서 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 골대를 향해서 골을 넣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 월드컵에서 자살골 넣은 사람 저 관중석에서 총 쏘가 죽였잖아요. 이런 일 있었다고요. 반응 좀 합시다. 할렐루야. 왜 다 이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노? 할렐루야. 춥습니까? 제가 일찍 내려와가지고 따뜻하게 틀었는데. 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살골을 넣어도 그거 한 골 그거 넣어도 막 총으로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사람을 그 믿음의 길에서 실족을 시켜서 지옥 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무서운 이야기합니다. 맷돌, 여기서 연자 맷돌은요 큰 맷돌인데 사람이 돌릴 수가 없어서 소를 앞에 해서 이렇게 해서 돌리는 맷돌이에요. 얼마나 큰 맷돌입니까? 그 맷돌을 목에다가 메워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믿음의 길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있다? 크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야, 여러분 실족해서 지옥 간다. 야,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 자살골을 넣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 당시에도 우상 숭배 제상에 올라간 그 음식을 먹느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그런 그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음식은 우상 제사를 지낼 때 드려진 음식이에요. 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에 우상 올라간 그 음식을 나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돈 문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고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 교회 안에서 돈 거래 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안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실족해 하는 일이 바로 형통함을 막는 요소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서원을 갚지 않을 때. 자,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믿는 자에게 굉장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원을 한때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서 서원을 했는데 만일 그 서원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서원을 행하지 아니하면, 갚지 아니하면, 자,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서원한 것은 이행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로 또 넘어갑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어떻게 하라고? 더디하지 말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한대요?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올해 안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놓고 그것을 안 지키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22절,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차라리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서원했으면 행하라 하는 겁니다. 자, 전도서 5장 4절 성경을 봅니다. 네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큰 음성으로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을 안 갚으면 아주 우매한 자로 하나님은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서원은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거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집을 팔겠습니다, 어쩝니다 하면서 서원을 해놓고는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서원을 딱 하고 나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오느냐 하면 위기가 탁 옵니다. 바로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두기로 마음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단이 딱 찾아오죠. 서원을 딱 하면 바로 인색의 영이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서원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복인데 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찾아와서 인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영에 속아서 서원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서원한 사람이 그대로 그 값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입다가 그랬잖아요. 네?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아마도 입다는 자기 집에 종이 뛰어나올 줄 생각했겠죠. 그런데 무남동녀가 뛰어나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서원했는 것을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할렐루야.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자, 다섯 번째, 형통함을 막는 성경적 원인의 다섯 번째는 권위에 도전할 때. 자, 하나님은 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소리를 내서 합시다. 뭐하라? 소리를 냅시다. 뭐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할렐루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하나님이 정해서 그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를 도전하는 것은 이거는 복을 내가 걷어차기로 작정한 것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권위에 도전하지 않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은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은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할렐루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말씀이 유익이 없다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운 지도자에게 뭐 해야 되는데? 순종. 이치에 내가 맞으면 순종, 이치에 안 맞으면 그냥 복종. 이것이 아니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자, 민수기로 가볼게요. 민수기 12장 1절. 자,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 찾으셨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대요. 그것도 이방 여자를 취했대요.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그의 누이가 미리암, 아론 형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 다 회막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런 꿈으로 말로 하지 않는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환상으로 꿈으로 안 한다.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이 똑같이 거역을 했는데 미리암만 그랬어요? 아마도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것을 선동한 자가 아론이 아니고 미리암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 나쁜 일을 할 때 선동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는 거죠. 듣고 계시죠? 아론은 그냥 누나가 하자 그러니까 그냥 막 따라갔던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거스리는 거, 주의 종을 거스리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거스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병에 걸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시대도 나병이 탁 걸리고 눈으로 다 드러나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사실은 육체의 나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나병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건 눈으로 확인이 안 되죠. 네. 여러분, 우리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6장으로 가볼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교회 안에 당시에 그들에게 당을 지었대요. 당. 자,
당을 지었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지도자 모세를 250명이 함께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를 보고 막 네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높이느냐. 그랬더니 민수기 16장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 지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16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이거 지금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광야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거스르는 일 이거 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상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구약 시대는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 이 지도자였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여러분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의 리더십은 여러분의 권위자는 누구냐 하면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권위자입니다. 부모를 거스르면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거스르면 안 됩니다. 요즘 저도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까요. 70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 그런 영상들을 내가 좀 봐봐요. 보니까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부모들이 70 넘어가서 제일 후회하는 거. 자식에게 유산 다 상속시켜주고 자식에게 돈 다 주고 알거지가 돼서 자식들 다 부모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상거지가 돼 있는 70대 80대 어디 빌붙일 데가 없어서 그래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밥 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줄 서가지고 밥 먹고 하는 이런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인들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극빈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은 혼신을 다하잖아요. 예? 학교를 다 등록금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다 성장시켜 놨는데 이 자식들은 자기들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요. 자기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다 뒷전인 거죠.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투자했으니까 자식에게 덕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셔야 됩니다. 아예 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예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과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참 너무 좋더라고요. 예. 고등학교까지만 딱 하고 대학부터는요 지가 다 알아서 가는 거예요. 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예. 이번에 왔던 박달수 집사 그 양반도 그 아들 둘 다 이제 장가갑니다. 예. 이제 나이도 어려요. 이제 28, 뭐 30, 요 정도 됐어요. 그 아이들이. 걔들 제가 중학교 때 봤는데 그 아이들이요,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고 그냥 부모는 일체 뒷바라지 하지 않습니다. 호주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학교를 하고 그리고 직장을 잡고 둘 다가 집까지 다 사서 결혼한다고 여자친구들을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네. 이미 집을 내가 집을 얼마 한국 돈으로 5억 한대요. 5억. 그 청년 아이들이 이미 집을 다, 그래서 내가 박달수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좀 보태줬느냐고. 1원도 안 보태줬다는 거예요. 1원도. 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으면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1원도 안 보태줬다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벌써 집을 다 사가지고 결혼하려고 걸프렌드까지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이고, 대학을 다 보내, 죽을 똥 살똥 대학 보내, 시집 보내, 장가 보내, 집 사줘. 그래가지고 또 애 놓으면 애 뒤치다거리 해야 돼. 죽을 똥 살똥 코피 터져. 아주 코피 터져. 그래서 자식들이 말한대요. 부모를 제일 학대하는 방법은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는 거래요. 이게 부모를 제일 학대하는 거래요. 자, 여러분, 우리 세대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자식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는 1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가림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또 가정에서는 남편이 또 여러분의, 여자들에게는 남편이 권위자입니다. 오늘 은혜가 엄청 안 되는 모양이다. 남편이 권위자라고요. 봐봐요. 내가 전에도 마디의 축복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디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 전체가 못 써요. 이 마디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 전체가 못 써요. 예. 남편이라는 마디에 거기에 딱 걸리면요, 남편을 통해서 누리는 복은 그 여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 속으로 안 들어가면, 나는 내 팔레 은든해.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그러면 남편이 번 물질을 자기는 1도 못 쓰는 거예요. 그 권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우리 여자들이 자기가 잘났는 줄 알지만 남편의 그늘이 무섭습니다. 남편 죽어보면 그제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은 있으니까 그 그늘의 위력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병 걸려도 방구석에 누워만 있어도 살아있으면 좋겠다고.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직접 봤어요,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의 권위 속으로 들어가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내가 목회자를 거스리고 권위 속으로 못 들어가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강단과 막혀버려서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적으로 엄청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해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강대상과 막히지 않고 이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형통함을 막는 6번째,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질 때. 자, 우선순위를 잘못 가질 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을 추구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이것을 추구할 때, 무엇이 먼저 해야 될 일인지, 무엇이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을 우선해야 됩니다. 아멘. 자, 7번째입니다. 잘못된 땅에 거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갑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어때요? 잘못된 땅에,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잘못된 땅에 들어가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네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또 가지 말아야 할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잘못된 땅에 들어가서 이런 변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롯도 가지 말아야 할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게 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아브라함과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악한 이 소돔 땅으로 결국은 롯이 가게 되고 두 딸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저주받은 자식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있어야 할 땅에 있으므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형통함을 막는 성경적 원인 8번째,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 자, 오늘까지 하고 이걸 끝내고 다음부터 다른 주제 하겠습니다. 자, 잠언 11장 2절 보겠습니다. 교만이 오면 뭐도 오고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 자,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하면 형통함을 다 맞게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도 싫어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형통함을 막는 요소입니다. 교만하면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9번째, 게으를 때입니다. 게으를 때. 여러분, 게으르면요 복이 오지 않습니다.
자, 잠언 6장 6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면 가난이 온다는 말이에요. 게으르지 말라는 말이에요. 잠언 13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9절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거, 이것도 게으른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10번째입니다. 부모에게 잘못된 태도를 취할 때, 자,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요? 10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래서 두 돌판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복이 오느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거스리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복 받는 자식은 없습니다. 네. 부모를 잘 받들어야 됩니다. 레위기로 가볼게요.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야, 세상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요, 아들이 부모를, 아버지를 구타하는 자식을 봤어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걸 봤어요. 이건 저주를 자청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성경이 말했어요.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와, 무서운 일 아닙니까? 잠언 30장 17절은 더 무섭게 말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인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인간 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이 땅에서 내가 형통하겠다, 내 머리로 내 지혜로, 성경이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받는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